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응답받는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 강단에 선 목사님, 그 목사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목사님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은 강단의 말씀,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도의 강단의 말씀, 그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삼천 제자가 일어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서 그 말씀의 흐름이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에게 증거되니까 뼈다귀가 살아나잖아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죠. 에스겔 47장에도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죽은 현장에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강단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죽은 현장을 다 살리고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인 우리는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성경을 백독해도 여러분 다 끝이에요. 성경을 백독을 한 사람 한번 보세요. 복음의 흐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사단을 못 이겨요. 절대 저주, 재앙,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성경 속에는 복음의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보고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을 그림자 또 모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선명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예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그림자만 붙잡고도 구원받았거든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6장에 그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방주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모형이거든요.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음을 오실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구약에 보면은 이 새 절기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 새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를 설명하였어요. 또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죄인들이 그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에 이 삼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워라. 이 삼직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어라. 성막 중심으로 생활해라. 이 성막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거든요. 복음의 그림자거든요. 그리고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희생제사. 이게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신약에는 복음의 실체로 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가 모형이 실제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또한 그분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실체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138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잖아요.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실체를 붙잡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실체를 붙잡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실체를 붙잡고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실체를요 놓치지 않아야 돼요. 순간순간 놓칠 수 있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까? 복음의 실체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복음의 실체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놓친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로,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복음의 실체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속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실체를 끝까지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의 실체를 62가지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62가지를 가지고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 속에서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이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복음의 흐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구약의 복음은 그림자요 모형인데 이사야서에서 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라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포로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구체적으로 복음을 설명했어요. 우리를 구하실 구원자는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처녀를 통해 잉태하실 것이다. 뭘 말하죠? 성육신을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더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요. 그 이새의 줄기, 그 이새와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한 싹이 날 것이다. 한 줄기가 한 싹이 나며 한 가지가 날 것이다. 바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예언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선지자 중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인물 이사야라고 보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이사야 53장이죠. 얼마나 선명하게 이 복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53장에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사야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이 53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죄의 짐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다. 뭘 말합니까? 대속물을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담당하신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평생을 죄의 권세가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평생 사단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어서 평생 지옥 권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대속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7절에 이 이사야는 그 고난의 종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턱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릴 때 이 개를 어른들이 잡는 걸 봤거든요. 근데 개가요, 알아봐요. 자기 죽음을 알더라니까요. 끌려가지 않게 해서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천한 거죠. 어릴 때 제가 봤던 광경이거든요. 여러분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또 소들은 안다고 그러죠. 안 끌려가려고 버둥버둥하면서 막 울어 제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근데 오늘 여기 그 어린 양은 입을 열지 않았다. 살려달라고 입을 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기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그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 도수장으로 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으러 가는 그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스스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숙명의 길이라고 그러죠. 반드시 가야 할 길이래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죽음의 틀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틀입니다. 그 죄인이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은 속건제물이 나오죠.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속죄제사가 있고 속건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에는 제물이 있죠. 희생제물이 있어요. 속죄제물은 우리의 원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제물은 뭡니까? 우리의 자범죄, 그 원죄로 말미암아 짓는 자범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죄와 그 원죄로 인한 모든 허물, 우리의 자범죄까지 다 십자가에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의 그 근본죄, 그 원죄로 인한 죄악,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삶 속에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사 그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희생을 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후손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씨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게 죽어서 썩어야 돼요. 그러면 그 싹에서 씨에서 싹이 나게 되고 나중에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의 생명의 씨가 된 것입니다. 그걸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날은 길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씨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씨가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 씨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생명의 그 씨가 되어서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날은 길 것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또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완성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흐름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뜻이에요. 그걸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구원의 큰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만족해 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 보고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만족하시겠어요? 왜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이룬 구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전도자로 세웠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족하게 할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하리로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했다. 십자가의 지식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그 지식이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희생을 당하셨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지식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쉽게 말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짐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담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입니다. 미래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 문제까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서로 변론해 보자. 너희 죄가 주홍빛 같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고 맞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너희 죄가 진홍빛같이 붉냐?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그 가사의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말끔히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이미 다 씻은 줄 믿습니다.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 때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내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씻음받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이 맺어져 있고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으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게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짊어진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4절에 보면요.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오늘 우리 3절 4절에 보면 강고, 멸시, 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 그것까지도 주님이 다 짊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시타르타 석가가 고민했던 것이 바로 고입니다. 고. 생로병사, 고. 왜 인간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고통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이게 석가의 고민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늘 생각하고, 그래서 석가가 내린 결론이, 그건 우리 욕심 때문에, 욕심. 내가 뭔가 욕심 부리고 과욕, 집착 때문이다. 뭔가 가지려고 하는 집착,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집착. 여러분 밥 먹는 것도요, 살라고 막 욕망이야. 이게 죄로 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집착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말을 했죠. 그게 무가 때문에. 무라는 것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불교인들은 당연히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욕심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이게 무상,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단에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무의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라고 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오는 인간의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오는 저주 재앙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통 많죠. 뭐 경제적인 고통,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이별의 고통, 그 모든 고통 속에 70, 80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죄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로 끝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외에는 심판이다. 모든 게 고통입니다. 죽는 것도 고통이요, 또 심판받는 것도 고통이요. 그 죄 가지고 이제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형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 인생은 그 고통이라는 게 끝까지 꼬리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 지옥까지, 영원한 고통까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고통을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뿐이 아니라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70, 80, 90 인생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도 이 인간의 고통사를 겪으셨거든요. 그죠? 태어나서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말구유에 태어났거든요. 말구유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산기가 돼가지고 여간을 빌려온 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말 구유를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뭡니까? 그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서 그 유년기, 청년기를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인간이 죄로 인해 이 땅에 태어나서 받는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큰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멸시 천대 받는 자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멸시받고 또
여러분이 천대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가락질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남편과 갈등이 있고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근데요, 그 주님은 그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멸시받는 자들의, 그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에 고통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요?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는 강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강고라는 말은 뭡니까? 가난의 고통이죠. 가난은 누구든지 원치 않습니다. 그 가난의 고통도 예수님은 다 체험하셨어요.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적으로 가난한 그런 집에서 태어나셨고 또 그 가난을 이미 몸소 체험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같이. 오늘 4절에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다 짊어지셨다. 질병의 고통까지도 주님은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질병을 겪으셨지 않겠는가? 그렇죠? 질병 없이 살아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질병이라는 건 다 있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기 때문에 그런 가난의 고통도 체험하셨고 또 멸시도 체험하셨고 또 질병의 고통도 다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모든 방향은 뭡니까? 병든 자, 정신병자, 중풍병자, 혈류병 여인, 다 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어요. 안진병이 일으키고. 왜 그렇습니까? 본인도 그 질병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 질병의 고통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외면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처도 싸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인간 세상사의 모든 고통의 짐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사의 모든 고통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려면 무거워요. 이 인생의 그 고통을요, 내가 짊어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되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인생사의 모든 고통의 짐을 짊어진 너희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의 짐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짐은 여러분 질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면 돼요. 여러분 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벼운 짐을 지면 돼. 가벼운 멍에를 메면 돼. 그게 복음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야 돼요. 내가 너에게 주어준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내 짐은 가벼웁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멍에를 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자유라는 단어가 한 3번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신분이에요. 3번 딱 나온다니까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셨으니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 매지 말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줬지 않냐? 그 자유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딱 받을 때요. 뭔가 묶인 게 풀려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성령의 인도받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3가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영,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 자유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매일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이 있다면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지우면 돼요? 그리스도께 지워주면 돼. 여러분이 남편이 짐입니까? 그러면요 남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식이 무거운 짐입니까? 지지 마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져주세요. 나는 그리스도 멍에 누리랍니다. 여러분 주변이 온통 무거운 고통의 짐으로 둘러싸여 있다면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 여러분 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복음의 짐만 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짐만 지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 더 이상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3번째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중보자가 되시는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게 많이 나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요. 또 기도 응답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걸 다 줬다는 거예요. 더 받을 것도 없고 필요할 것도 없는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제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있다니까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이 돼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요, 기도응답의 중보자, 그리고 뭡니까? 영적 싸움의 중보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나으리라.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도록, 올해 키워드가 뭡니까? 사단으로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라. 그럼 주신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의 인생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앞에 딱 무릎 꿇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진 어린 양,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그 어린 양, 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도, 이 고난주간입니다, 풍성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누리고 이제 우리는 승리의 부활로 우리는 또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어린 양, 또 나에게 있는 모든 고통까지 짊어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승리의 부활의 주님을 또 기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